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성령 이미 받았지만 다시 재충전 받아서 나갈 때는 환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에 H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H라는 목장 주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장을 구입할 때 빌린 융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회사에서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발견하고 H를 설득해서 시초 허락을 받아냅니다. 땅을 파내려 가던 중에 1115피트 약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럴의 원유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가로 대충 환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 H는 단박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봉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 땅 밑에 엄청난 자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채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땅속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비밀을 모르고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간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절로 환산하면 7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리가 나고 요동이 나도 하늘비 올라오지만 다시 성령 재충만을 받아서 기쁨으로 힘차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거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일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 강림하심으로 복음을 듣는 개개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길이구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어떻게 중요한 일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적 의미로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벼루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청각적인 사인입니다. 이런 현상은 항상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것처럼 성령이 한 번 강림하셨어요. 그런 점에 성령 강림도 구속사 사건 같은 구속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은 계속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물론 성령 강림 이전 구약시대에도 영원전부터 태초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을 고별해서 성령 강림이라고 부른 이유가 뭔가?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으셨어요. 외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자, 4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인 사람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당시 여러 지역에 사용하던 지역방언입니다. 대한민국 한국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말로 한다든지 일본말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신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는 이것은 신비방언입니다. 신비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인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지역방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천하 각국, 엄청난 각국에서 몰려와서 5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각처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거기까지만.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처에 거주하던 유대인 교포들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이방인 개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고 중국 사람 중국말로 하고 미국 사람 영어로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구사하니까 얼마나 기절하.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마치 들어와 사는 거주자처럼 믿는 자 집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 나만 사는 게 아니오. 알았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들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알았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혼자 눈물 질질 흘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지켜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거주하시고 주님으로 거주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감동도 주시고 또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는 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아셨사옵나이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도 읽어주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령이 와 계신 내주의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은 최소한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본문을 보면 성령 강림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에서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박하는가? 15절도 읽어주세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에 그것도 기도 시간에 무슨 술을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처음에는 조롱의 뜻이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연상했는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왜 술 얘기를 꺼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과 성령은 정반대인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현상적으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인격, 지정의가 달라집니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지정의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고 성령의 통치다. 주권의 문제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일으키자 곳곳에서 무디를 강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강사 초청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무디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시큰둥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답니까? 모두들 무디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찬송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성령이 나를 독점하고 사로잡아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확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것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사도행전 2장 14절하고 3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무리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 못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상가에서만 학교를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말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말도 많은데 나가면은 끽소리 못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알았사옵나이까? 나는 교회에서는 별말 없어도 나가면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나는 예수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먹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 공회 의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위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맞서다 천사처럼 순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확신,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입었다 이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으로 늘 여러분 가슴이 채워져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인데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들의 복음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인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읽어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이 구걸하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돈이 없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3장 5절 그 다음 6절까지 그럼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안에 주변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그리고 형통의 복이 일어납니다. 요즘 자살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자살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내가 절망적이었는데 할 수 있겠구나. 뭔지 모르게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들이 저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극복합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고난의 언덕배기로 올라갈 때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결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인데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들어와서 내 인격과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큼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이중성을 갖고 살아요. 이중성. 인간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추악한 짓을 하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고 마을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고 아비입니다.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밤에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 마을을 휘저어 놓습니다. 살인하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마을 사람들 그를 잡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 순간 질색을 합니다. 아연 질색을 합니다. 지킬 박사가 그 밤에 그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죄성이 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죄인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감추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증거인데, 넷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거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격과 삶 속에 저절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 저절로 입이 열립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저절로 증거하게 돼. 저절로 예수 믿으라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만나면 어렵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다른 길이 없다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큰 돈 벌고 성공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구나.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은혜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때로는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간헐적이다 그럽니다. 업되고 다운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가 성령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다짐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돼야 돼요. 기도로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상태를 그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히 소개하면 비움과 채움입니다. 컵이 여기 있습니다. 컵 안에 온물이 있으면 맑은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되겠죠. 비움과 채움이요. 성령 충만도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내 속을 비워야 되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무시하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를 제거해야 되겠죠. 죄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나를 살펴보고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저도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막 숨기려고 남사스럽게 말해요. 나도 원치 않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도 어떤 그런 뭔지 잊어먹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거 내가 좀 숨겨야 되는데 그 나쁜 건 그렇게 특별한 남에게 주장 주는 거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자. 인정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내 영혼이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한지. 어떻든 우리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섭섭했지만 주님의 설명을 듣고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비우면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라는 것. 그 다음에 비우게 되면 채워진다는 것.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비워도 옛 것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죄악과 욕심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 충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죠. 공격은 최선의 수비입니다.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속을 채우라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주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나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막 그냥 복을 받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또 머리로 여러 가지 하는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우리 이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길 원하면 물질을 여러분 꼭 물질만 말하는데 물질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는 뭐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세상에 취하면 망한다.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일주일분이 매주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가정 예배 매일 드리라는 게 아니고 매일 드리면 얼마나 복이에요. 한 번이라도 꼭 드리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사업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